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도액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 성경으로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그것이 곧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들을 불렀냐면 어제 본문의 배경이었던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다윗은 이제 끝났어. 무슨 다윗에게 줄 서봤자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줄 잘 서. 다윗도 요나단도 다 내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고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거야 라고 이제 소위 이걸 뭐라고 잡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도액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제가 봤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실제로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했으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뭐예요? 이거 도액이 옆에서 다 봤거든요. 오늘 보면 뒤에 나오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의 명령을 비밀히 수행하고 있다. 네, 내가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요걸 딱 뺀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이걸 베푼 게 오히려 그냥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이걸 베푼 거라고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이 왕이 부르니까 아히멜렉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불려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아히멜렉은 왕의 명령을 받고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던 다윗을 도우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히멜렉은 이거 왕명이었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왕명을 받은 다윗을 도운 거니까 혹시 칭찬받을 건가? 상 받을 건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도액이 이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왕명으로 다윗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빼고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봐봐, 왕이 지금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침묵하는 것조차 내 왕명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확실히 왕의 편에 서야 되겠다. 야, 요 소스가 지금 아주 딱이다. 기회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딱 얘기한 거예요. 뭐만 딱 빼고, 아히멜렉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딱 빼고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 피해, 뭐 다른 사람의 안위,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다 죽이라는 명령에 다들 싫어하고 안 할 때 도액이 먼저 나서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도액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요새 유행하는 말이죠. 도른 자. 눈이 도른 자, 눈이 돌았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 이룰 수 있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거짓말, 눈 감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이거 꼭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사울의 상태와 똑같죠. 사울도 자신의 왕위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식인 지금 요나단도 죽이겠다. 딸이었던 다 필요 없다. 자식도 버리고 제사장도 죽이고 사무엘도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심지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내 왕위만 지킬 수 있다면, 즉 내 욕심과 욕망인데 왕위만 지킬 수 있다면 누구든 다 죽이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무슨 수단과 방법 다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도른 자와 도른 자가 둘이 만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어제 본문의 첫 장면이 뭐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해요. 아무 데도 갈 곳도 없고 가야 될 바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정말 외롭고 아무도 없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상처받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똑같이 다윗처럼 상처받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이들, 소외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이런 유명한 책이 있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네. 요 뉘앙스로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당신의 얼굴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봐라. 그 사람의 표정이 곧 지금 당신의 표정이다. 이런 거예요. 여긴 나 빼고 다 비정상이야, 이런 말을 하면 정상이 네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린 너무 쉽게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지? 내 주변에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이런 말 되게 쉽게 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반드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돌아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외롭고 아픈 다윗에게 외롭고 아픈 이들이 모인 아둘람 굴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눈이 멀어 미쳐있는 사울에게 같은 이유로 더 미친 도액이 붙은 거죠.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나는 함께하길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과 나는 더 가까이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게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곧 나의 상태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있길 기뻐하는가? 거울은 먼저 웃지 않으니까요. 오늘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이들이 모이고 사울에게 사울과 같은 이들이 모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모였을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이것이 열매, 이것이 객관성이에요. 우리 너무 쉽게 객관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그저 감정이나 생각으로 판단해버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오늘 기분이 좋아. 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뭐가 좋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 나 요즘 좋아. 뭐가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내 상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까? 1초면 사라지는 기분. 여러분 경험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몇 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경험? 분명히 내 오늘 기분 너무 좋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 기분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이게 내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지금 뭐죠? 어쩌면 사울과 도액에게 누가 가서 지금 당신들 정상 아니에요? 당신들 지금 좀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 아니 이렇게 말할걸요? 아니 난 지금 누구보다 냉철해. 지금이 기회인 것뿐이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오히려 내가 냉철하기 때문에 도액에게 도액 너 당신 이상해. 너 왜 그렇게 말해? 하고 말했을 때, 왜 그렇게 말하긴 지금 난 어느 때보다 냉철해. 지금이 내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기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게 없어. 이런 뜻이죠. 사람은 욕심 앞에 다 이렇게 눈이 머는 거예요. 예.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사기당합니까? 욕심과 욕망에 눈이 머니까 사기가 사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욕심 앞에 눈이 머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갑자기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던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머니까 그렇게 악해지고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경마비라는 의학적 용어가 있잖아요. 신경마비. 그래서 뭐죠? 이 마비라는 게 그런 거래요. 감각이 없어지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마비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경마비의 대표적 증상들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 목염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그래서 사실 신앙마비, 그러니까 신경마비가 아니라 신앙마비라고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신앙이 마비된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마비, 감각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한 자들의 상태가 이제 기록됩니다. 사울과 도액의 이야기죠.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보세요. 지금 도액은 그대로 말했지만 한 가지를 뺐어요. 아히멜렉이 몰랐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비밀이 명령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감췄어요. 근데 오늘 사울은 뭐래? 한 가지 더 추가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칼과 떡을 줬고. 자, 이건 팩트예요. 그에게 칼과 떡을 준 거,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거. 자, 요거까지만 팩트예요. 근데 이새 아들과 공모했고 뒤에 뭐래요?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건 없는 일이죠. 그건 그냥 사울의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게 한 말이 사울의 귀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난 들었대 그걸. 왜요?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을 워딩으로 한 적이 없는데 뒷말이 내가 들린 거야 그냥.
왜냐면 우리는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따라 듣고 싶은 걸 듣고 무엇에 따라 보고 싶은 걸 봐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다고. 이것이 신앙의 마비 상태인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마비 단계가 시작된 거죠. 자, 그랬는데 아히멜렉의 대답이, 그러니까 다윗,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어쨌든 아히멜렉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죠? 다윗과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가 난 몰랐어요가 아니라 먼저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다윗에 대한 그 어떤 신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자기의 결백이라는 거예요. 난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표현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에게 다윗보다 충실한 자가 없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는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러니까 호위 대장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가장 신뢰한 사람, 왕이 높인 사람이 내게 와서 이걸 요구했으니 당연히 난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당하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게다가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게 문제라고요? 그거 늘 하던 일 아닙니까, 제가? 왜냐면 다윗은 왕의 가장 충실한 자, 왕이 가장 신뢰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물은 것은 늘 하던 일이었고, 그것이 곧 왕을 위한 일, 통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 억지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 나와 내 아버지에게 자꾸 죄를 돌리려고 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신이 왜 부당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지금 사울은 안 들려요. 자, 이 말을 듣고 났더니,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넌 몰랐겠구나. 근데 뭐래요? 다짜고짜 16절에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온 아비의 집도 다 죽을 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히멜렉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난 몰랐고, 사실 다윗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운 건 당신이잖아요. 당신. 나는 당신이 세운 사람에게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왕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으니까.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안 들려요. 그냥 네가 죽을 거래.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부터 아히멜렉을 불러들일 때 그의 온 집안 사람들, 모든 제사장까지 다 불러들인 거,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고 부른 거죠. 답을 정해놨어요. 안 들려요. 지금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이든지 객관성이 진짜 안 들려. 왜요? 욕심과 욕망의 눈이 멀어서 안 들려요. 근데 아까 말했죠. 지금 사울에게 그거 온전치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난 지금 누구보다 냉정하고 냉철한 상태야 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말하죠. 왕이 좌우에 이제 그 뭐죠, 호위대들에게 가서 너네 이제 따라가서 다 죽여. 따라가서 노베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말해. 그랬더니 이 호위대들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래 싫어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만 모르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싫어하는지 이미 마비돼 있다고요. 감각이 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감각이 마비돼 있으니까 눈과 귀가 멀었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조차 몰라요. 예, 이러한 상태라서 사기 당하는 거고, 이러한 상태라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고, 이러한 상태라서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요? 욕심과 욕망에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도 지금 누가 자기와 상태가 똑같은지, 사울이 누가 자기 편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말하죠. 다 이거 싫어하니까 18절 한번 볼게요.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 쳐서 그날에 세마파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진멸이죠, 진멸. 이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안 하죠. 그리고서 좋은 것들 챙겨 나오잖아요. 이 결정적인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그가 물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거, 이 사건으로 하나님 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진멸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서 핑계 대죠. 아,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은 계기가 됐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멸하지 못했던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이 사울이 지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진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도액이 했지만 지금 이것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인간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한다고요. 여러분 뭐죠? 신명기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뭐죠? 이거 율법을 줄이면 엑기스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못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던 게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던 일들이 뭘 위해서는 가능해져요? 네,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그것이 곧 이 신앙이 마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못했던 일. 어떻게 그런 거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어떻게 교회 그렇게까지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 열심히까지 해. 못해. 하나님 위해서 못하던 일들이 내 성공,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못하던 게 자기를 위해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일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마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마비된 자들, 그런 사람들끼리 알아보죠. 기가 막히게. 마비돼도 그 감각은 살아있어요. 누가 나와 같은 자인지. 그리고 나서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 판단인지, 뭐가 옳은 말인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올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오직 몸만 살아있어요. 모든 감각은 다 마비되고 몸만 살아있어요.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감각만 살아있는 거예요. 거길 위해서 죽을 힘을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울과 도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감각은 다 마비시켜버리고, 심지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다 죽여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 앞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내 목적을 위해서 잠시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수많은 끔찍한 일들을 자행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신앙이 마비된 이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객관성이라는 건 우리의 열매로 판단된다고요. 오늘 우린 정말 살아 있습니까? 이 감각과 우리의 신앙이 마비되어 있지 않는 게 맞습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우리도 저렇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던 일들이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렇게 하나님 뭐 하자고 하면 피곤하고 어렵고 하던 게 내 욕심 욕망 이루자면 눈이 반짝거리고, 죄를 위해서는 그냥 눈이 반짝거리고, 그걸 위해서 저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없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점점 신앙이 마비된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 사이에서 맨 마지막 조금만 읽고 마칩시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과 욕망 위해서는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갈 때 다윗은 최소한 살아있는 거예요. 이 판단할 기준이. 사울에게 말할 때 도에게 거기 있는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사실 내가 비밀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래 그거 내 탓이다. 내 아비의 집이 죽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죽고 딱 한 사람 도망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갔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는 그거 내 탓이다. 다윗은 아직 판단과 양심이 살아있어요. 아직 마비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다윗이 다윗됨이에요. 다윗이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최소한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온전한 판단과 양심과 이것이 온전히 살아있어요. 마비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튼튼한 건 둘째치고요. 모두 마비돼 버려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죠.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그것이 내 탓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온전한 판단과 상식과 이게 살아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멀어있는 신앙이 마비되어 있는 사울과 도액 그리고 아직 그 마음과 상태가 살아있는 다윗 이 두 그룹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혹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마비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그래도 아무것도 없고 다윗이 지금 뭐가 있어요? 자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둘람 그래 그 비참하고 비천한 자들과 그냥 같이 모여서 자기도 굴에서 지금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양심. 그가 아직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고 높은 것을 이루고 좋은 집을 갖고 뭐 좋은 차를 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면서 그거 갖느라고 양심을 죽이고 신앙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양심과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 주님 이것을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상태가 내 주변에 누가 함께 있나 이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눈 자기가 누구보다 주관적이면서 내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고 말하는 이러한 미성숙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눈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서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